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부터 봅니다. 사무엘상 10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서부터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이고 하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이고 지금 사무엘은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이 지금 성전에서 여러 가지 잔심부름하고 일하고 그런 지금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청소하고 일하다가 아마 저녁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했겠죠. 그러다 잠들었겠죠.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제사장층, 제사장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 아니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청소하러나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내이 족속 아니면 거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청소하러 내이 족속밖에 못 들어가고 일반 족속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성전에서 있다가 기도하다가 사무엘이 잠이 들었어요. 왜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성경 기록을 볼 때 하나님 만난 기록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직무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사무엘처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입에서 말이 나온 대로 됐다. 축복하면 축복이 이루어지고 저주하면 저주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 바쳐진 이후로 이제 그가 영적인 지도자가 됐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사무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사울이 찾아왔을 때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가 평범한 사람인데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그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좋아해요. 와, 우리도 이제 왕이 있으니까 적이 쳐들어와도 걱정이 없다. 우리를 지켜주는 왕이 있다.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울왕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이 몇 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니까 모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서 사울왕한테로 가버립니다. 사울왕은 교만해져 버렸죠. 오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다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축복한 대로 됐다고 말해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왕이 될지어다. 그랬더니 진짜 왕이 됐다 이거예요. 사울이 아직 왕 위에 있을 때, 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시고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그때 다윗은 또 소년이었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소년은 우리나라처럼 뭐 10살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 시기를 말합니다. 청년. 예. 예? 청년 20대. 그러면 가서 지금 목동의 머리에다가 이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제가요? 내가 어떻게 왕이 돼요? 난 목동인데. 그런데 정말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후에 다윗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일생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다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어요. 모태 때부터. 모태 신앙이야.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론의 후손이고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성전에서 살다가 제사장이 됐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제사장이 됐으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그래가지고 한나가 와서 기도할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정말로 내년 이맘때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종이었어.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지만 축복을 하니까 축복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야.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 잘 이해를 못해. 그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첫째, 자녀들 교육을 잘못시켰어. 자녀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 자녀들이 성전에서 죄를 많이 져. 성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가지고 장난감 삼아 노는 거야. 장난감 삼아 노는데 야단을 해서 못하게 말렸어야 되는데 자기 새끼들이니까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쁘니까 야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더니 예부들이 천방지축이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다가 성전에서 또 아주 못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를 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사무엘한테 지금 나타나서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엘리의 집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데 엘리가 아침에 물어보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 너한테 무슨 말씀했느냐? 하나도 속이지 말고 다 나에게 얘기해라. 그래, 속일 수가 없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만난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무면 다물었지 거짓말할 수는 없어.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처럼 따르는,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자기는 어렸을 때 바쳐졌기 때문에 젖대자마자 바쳐졌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을 아버지처럼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같은 분이 내게 숨김없이 말을 다 하라.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응답받은 얘기를 다 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완벽하게 몰라. 조금밖에 몰라. 이렇게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금식을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 새끼들을 데려다가 다 묶고 나서라도 함께 옷을 찢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 기도를 했어야 돼. 그럼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뜻을 돌이킨 적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죽이려다가 살려준 적이 많이 있어요. 모세도 그 기도 했잖아요. 모세뿐만 아니라 많이 등장을 해.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그 등장하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엘리도 그렇게 했어야 돼. 근데 엘리가 평상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평상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 생각을 못 해.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질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이렇게 멍청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다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엘리와 그의 자손이 다 끊어지리라 그랬는데 모든 식구들이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5일을 금식하든 일주일을 금식하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들들까지 전부 다 무릎을 꿇었더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셨을 텐데 이 진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다 하셔야 돼.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부분적으로 알면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 결국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죽이려고 나타나셔요? 살리려고 나타나셔요? 구약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나타나셔요. 왜 하나님이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 회개하라, 곧 멸망이 너희한테 임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회개하라. 왜 그래요? 살리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도 본인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도 아니하고 고치려고도 안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좋아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잘못하면 좋아서 때려요? 때리면서 즐거워하는 부모가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속이 상해도 내 새끼 똑바로 되라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이 나쁜 거 고치고 바르게 되라고 매질하는지요. 욕을 해도 바르게 되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잘 몰라. 지식으로만 아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만났으면은 이런 일이 생기자마자 그냥 얼른 엎드려 기도했을 텐데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요,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면 기도를 꼭 배워야 돼.
날마다 이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 무슨 일이 탁 터지면 제일 먼저 기도하러 나와요. 근데 이 기도가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은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나님의 징벌이 떨어지고 저주가 임하고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 들어누워서 아이고 죽겠네 이러고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다 실패야? 이러고 있어요. 기도가 생활이 안 돼서 이래요. 기도가 생활이 안 돼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 자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탁 생기면 즉시 기도하러 나와요. 즉시. 왜? 아이고 이거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어. 그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일 자도 살려주셔.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다고 계속 성경에 써놨는데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조금만 하는 거야. 조금만. 뭘 조금만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아는 거야.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그냥.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너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지금 엘리가 제사장인데도 모른다니까요. 아니 제사장이면 자기가 그런 걸 알아서 다른 성도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TV 설교를 이렇게 보면은 요즘 기독교 TV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4개의 채널이나 있더구만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극동방송도 내가 이렇게 틀어놓고 오늘도 하루 종일 세미나 준비,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극동방송에서 계속 설교가 나오잖아요. 딱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은 하나님 만났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났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설교 중에 반드시 해요. 그리고 성경을 전하는데 막 확신이 있어. 막 확신. 확신 있게 막 선포를 해요. 근데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지식적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다 갖다가 짜집기를 해가지고 예쁘게 포장해서 예쁜 말만 하는 거야. 듣기 좋은 얘기만. 딱 설교만 들어봐도 저는 알아요. 아, 저 사람 하나님 만났구나. 못 만났구나. 이런 게 분별이라는 거. 분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가난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가난을 면하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모르면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한테 만약 신앙 고치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팔썩 주저앉아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그냥 일이 아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싹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지. 금식 안 해요. 자,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갑니다.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지금 왕이 없는 시대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그들의 믿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리라. 법궤는 뭐냐?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면 가지고 가지도 못해요. 일반인들은 만지는 즉시 죽어요. 그것도 제사장들만이 어깨에 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깨에다 메고 갈 수가 없으니까 구루마, 우리 시골로 말하면 소가 끓은 구루마 위에다 법궤를 제사장들 갖다 실어놓고 그걸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전쟁에 이긴 줄 알고 갖고 나가요. 이것도 잘못된 지식이야. 그 안에는 보물이 들어있어요. 보물. 3가지 보물. 십계명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하나 들어있어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이건 이스라엘의 최고의 보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 싸운 적이 없어. 그런데 이들이 이런 전쟁이 딱 생기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전쟁을 하나님 승리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이길 것입니다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 두 제사장의 아들이 맨날 죄만 짓고 다녔으니까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해요. 엘리도 기도 안 했어. 아들들이 그러면 엘리라도 야 법궤는 지성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내 가지고 나가 기도해. 여기 장군들 다 오라 그래. 여기 장군들 다 오라 그래. 기도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가는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평상시 기도가 생활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는 거야. 잔머리. 지금 무슨 잔머리? 자기들이 기도 안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면 전쟁이 이길 줄 알고 갖고 가는 거야. 그런데 과거에 그런 역사가 없어. 그런 역사가.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어. 적이 없어. 적이 없어. 과거의 역사를 보면, 구약을 보면. 그런데 자기들 머리로는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고. 왜? 이스라엘의 보물이 법궤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쟁터 나갔는데 져버리네. 그러니까 법궤도 뺏겨버려. 그리고 아들 둘은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어버리네. 목이 불어 죽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났으면 그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또 기도했어야 돼. 또 기도해. 자, 이 이후에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사무엘은 뭐부터예요? 기도부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부터 받아. 그래서 사울 왕한테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 전쟁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 기도해서 응답부터 받아. 응답 받을 때까지는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이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부터 한다. 믿습니까? 그 신앙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모든 일에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줄 알고 장사를 시작했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잘 안 돼. 오, 이상하다. 잘 안 돼. 많이 손해를 봤어. 그러면 그날부터 특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 기도실에 나와서 사무엘처럼 밤새 철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 머리를 썼더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망하는 사업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돼.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교회 이거 지면서 보셨잖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교회를 절대 지을 수가 없어요. 1%도 확률이 없었어요. 1%도. 그런데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서 지금까지 끌고 오시잖아. 3년 전에 이자를 얼마 낸 줄 알아요? 1년에 12억 냈어. 이자만. 안 놀래네. 이 양반들은 12억이 돈도 아닌가 봐. 이자만 12억을 냈어. 3년 전에. 지금은 1년에 이자가 얼마로 줄었냐? 6억으로 줄었어. 반으로. 그래서 교회가 살만한 거야. 근데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야, 그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진짜 이거 하나님이 지었어. 하나님이. 근데 우리 전 성도가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릴레이 기도, 여기 땅 받기 기도, 강명체에서 기도하면 오병이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기도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순복음 교인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도 500개 못 쫓아와. 왜 못 쫓았냐? 밤에 가봐. 여기서 막 기도 소리가 얼마나 들리는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한 것을 다 가능케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것은 또 사람의 깨를 쓰는 거야. 사람의 깨. 법깨를 가지고 나오면 전쟁 이긴다고. 아들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야야 마 법깨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기도해야 너네들 도와주는 거지. 너희 죄부터 회개해야 돼. 죄부터 회개하고 너네 똑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야 전쟁에 이기지. 너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저주받을 때는 무슨 그거 나간다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겠냐? 이렇게 똑바로 가르쳤어야 돼. 근데 엘리도 몰라. 엘리도 모르니까 자기 자식 둘 죽으러 나가는데 죽으러 나가라고 법궤 내주는 거야. 법궤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엘리 책임이거든요. 모르면 이러는 거야. 제사장도 모르면 그런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종은요, 성경만 배워가지고 지식으로만 배워갖고 복귀해서는 안 돼요. 지식도 성경도 배워야 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도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이후로도 죽을 때까지 믿음이 편함이 없어요. 편함이 없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사람은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흔들리는 거 한 번이나 봤어요? 없잖아요. 신앙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 뭐 누가 뭐 나한테 별일 하고 왜 나한테 그런 유혹이 안 오고 있어요? 노예 가면은 목사님도 이제 교회가 그 정도 크니까 뭐 총회장도 나가셔야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유, 그래도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 하셔야죠. 그런 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은사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은사가 없어요. 그런 은사가 1%도 생각이 없다니까요. 근데 이제 다 큰 교회 되면 이제 그런 데 가잖아요. 가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1%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그런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세상의 성공인 줄 알 텐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도 그게 부럽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 5, 6년 전에 총회장을 하신 분이 있죠. 교인 한 150명 되는데 총회장 나와서 되셨어요. 왜 총회장 나가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간대. 왜 가문의 영광인데? 그랬더니 총회장 되면은 그 아무개 총회장의 아들, 그 다음에 족보에 대한예수 장로의 총회장, 이 족보에 올라간다는 게 족보에 그 가문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4억 쓰고 됐어요. 돈 4억. 3억은 헌금을 했고 1억은 선거 운동비로 많은 사람 만나면서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현금으로 3억을 했어. 3억. 총에다. 헌금을 3억을 내놓으니까 총대들이 다 찍어주더라고. 여러분, 나 총회장 만들려면 5억만 줘요. 나도 총에다 5억 헌금하게. 그럼 다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1%도. 진짜 1%도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꾸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러냐? 하나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넘어질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요. 나는 예수님 처음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믿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하나님 앞에 불충한 말을 해. 참 안타까워요.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그렇게 설교를 해주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도 왜 못 알아들을까? 그리고 내가 쫙 들어가서 교족부 보니까 시험 자주 드는 사람들 특징이 있더구만.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교회에서 하는 이 십자가를 양식된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성경적으로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하고 영적으로 다 맥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들 일이 없는데 뭐가 시험 들 일이 그렇게 많아요? 시험 들 일이 없는데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 엘리 제사장 봐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잘못 신앙생활 한 것이. 그러니까 나도 잘못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다 남아. 어떻게 할래요? 그 기록이 다 남는데 없어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처럼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어요. 응? 사울왕이 제사장 85명 죽이죠. 그것도 다 목격을 해. 사무엘이 들어. 그래도 시험 안 들어. 오히려 사울왕을 피해. 네가 그렇게 망할 줄 알았다. 너도 기도 안 하고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머리만 쓰고 사람의 생각으로만 살더니 결국 너도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집안이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사무엘은 기도해 보면 다 알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망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으로 용 쓰는구나. 네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막 죽여. 결국은 사울 왕조는 전쟁에 나가서 그 자녀까지 싹 죽어버린 줄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알자 이게. 하나님을 알려면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도 배워야 되고,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 양수팀을 배우라 이게요. 마음에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라 이게요. 그럼 그 안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안 배우는 이유가, 안 배우는 이유가 뭐냐 이게. 자기 생각에는 내가 바빠서 안 배우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방해해서 못 배우는 것이다. 마귀가 방해하니까 성경을 못 배우는 거야. 마귀가 길을 막아버리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이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깊게 알아야 되는데 겉만 아는 거야. 겉만 몇 가지만 알고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몰랐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는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사무엘처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일생 동안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해 주시든 육으로 역사해 주시든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엘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